기독교인은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그 믿음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은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점점 개인적인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늦춰지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맞이하고, 또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중요성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앉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고 그들을 만져주고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날려버리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신선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정말 고난에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신뢰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성품도 변하고 그들의 삶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의심 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의심이 정말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배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주일은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씀 핵심 무엇이냐면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며 너의 예배에 정말 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잘 참여해서 드리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 14절에 하나님 축복을 말씀하시며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성별해서 잘 드리는 자에게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그 삶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들과 바로 정말 우리가 성문에서 그들과 마주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힘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빈털터리로 자기 외삼촌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기업으로 기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네 삶 내가 인도하고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바로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도록 믿음 안에 사는 자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즐거움 주신다 하겠어요. 내 삶에 즐거움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너가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존귀하게 세워지리라. 세 번째, 네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 하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정말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병사들을 쉬게 하면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자신도 예배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기도실에 가서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즈 대통령과 카필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예배 드려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랜트 대통령이나 맥킨리 대통령이나 트루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서도 외국에 방문해서도 꼭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예배를 꼭 드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카터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그분은 바로 단임밖에 못했습니다.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보다 그리고 퇴임해서 더 존경받는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교 유세 기간에도 꼭 예배드린 걸 잘 알고 있고 대통령 시절에도 꼭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자기 교회에 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바로 미군 부대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 왜 그분들을 하나님 존귀하게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를 바로 즐겁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주님 역사하시나니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드리고 나면 삶의 방향이 주님이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린 자들은 내 삶의 어떤 삶의 방향, 힘이 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정돈되지 못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가 되고 주님 인도하십니다. 왜?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방향이 설정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등대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가 정말 예배 드리러 오는 것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당시에 교통이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왔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국구를 맡은 바로 사람입니다. 국정이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데 전력하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했더니만 바로 그 만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셔서 기독교 국가로 에디오파를 변화시키는 바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요, 바로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면은 우리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형통하신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우리가 방향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점차 자신의 삶이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왜 일이 많고 성취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일에 매몰돼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방향을 잃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하긴 열심히 합니다. 그 방향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방향과 목표가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빠도 예배에 전념했어요. 자신의 삶에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가고 늘 주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서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의 사업을 잘 펼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 앞날에 대해서 희미할 때, 뭔가 불투명하고 가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무엇인지 확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삶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판단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라겠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죠. 명철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명철,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 뜻을 구분하는데 주님 뜻을 이해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구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끄신 하나님의 방향을 인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뚜렷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사업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나를 만나주신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지 찬양하고 경배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 오셔서 나를 옆에서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들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임재하심, 주님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더니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주고 담대함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면은,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환경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는 이새를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시다 했어요. 우리의 찬송 중에, 이 찬송은 무엇이에요? 예배 가운데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셔요.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만져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이 갈급한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죠. 회개해야 될 자 하나님 만나 주셔서 회개하시고 내게 잘못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슴을 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고 어쩔꼬 라겠어요. 내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루하심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면 주님이 우리의 바로 모든 상처와 마음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힘든 시기를 정말 임했던, 심각한 병에 걸렸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절망 가운데 힘든 병에 들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심각한 병 때문에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들의 말을 듣고 너무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정말 한숨을 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부부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잖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부여잡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간구하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평강이 임하고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부부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정말 평강이 온 겁니다. 자녀를 볼 때 늘 불안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인도할 것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같이 그 자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단지 의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삶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누가 만져주십니까? 바로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하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군분투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압박감이 있고 심리적 정말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은 큐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출근 전에 또한 하나님 정말 새벽예배 못 나가면 또 큐티도 하고 새벽예배 나가고, 출근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점점점 사라져서 그는 정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압박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압박감에 눌려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황하거나 압박을 느끼면요, 잘 아이디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다음 프로젝트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심과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 만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됨을 하고 주님이 내 환경과 주변을 만져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임하여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대하고 나오는 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예배 시간마다 주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배 시간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